한번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더 해봅시다. 크게 시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 소리요. 아담,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니셨다. 이제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걷고 생활하는 인간.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있고 살고 재미 누리고 또 오래 살라고 하고 뭐 이런 어떤 고통을 전제한 내용은 전혀 없고 지고한 행복, 지고한 기쁨, 감사, 그것이 영원한. 그래서 이제 그런 찬송을 내가 길에서도 자주 부르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인간 스스로가. 나무 뒤에 그늘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같이 묻는 거요. 너 자신의 존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이 내용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상태. 고통이 없고 모르고 괴로움, 욕심, 근심, 사치, 향락 모르고 기쁨, 감사, 감격, 미래에 대한 절대 희망, 영원히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지 말고 자기 자랑만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지와 체험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용은 영상에 있는 대로 이렇게 여러 글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 명칭이 선언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선언된 날짜는 하면 1948년 8월 15일. 시작. 1948년 8월 15일. 네, 그래요. 1948년 8월 15일. 그러면 오늘이 이제 2023년 5월 14일인데 몇 년 됐다고 영상에 써 있어요? 75년. 75년이 됐어요. 6.25 전쟁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3년 동안의 6.25 전쟁. 6.25 전쟁이 끝난 것이 1953년인데 그럼 전쟁 끝난 후로 지금까지 몇 년이 됐어요? 73년. 73년이 됐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몇 년 안에 그냥 숫자로 말한다면 적어도 2년 3년 안에 이 한반도에 엄청난 변혁이 올 텐데 여러분의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나 정도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세상을 좀 많이 이렇게 떠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많이 좀 내려놔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모습과 역사가 보이고 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한 2년 3년 동안은 그냥 살아있기를 바라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많이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뭐 2천만, 2,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고 이스라엘 본토에는 한 8,90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조상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오늘 제가 말하는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살지 말고 이동을 해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주를 하는 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 땅에서 살아라. 그 손자 야곱이 이 땅에서 살아라. 그로부터 12지파가 쭉 생겨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누구에게 양보하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그게 그들의 법이요. 우리는 헌법을 지키라고 떠들고 그 국가 민족의 그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75년이 됐어요. 1948년 8월 15일부터 이런 이름이 이 땅에 선언됐어요. 그 전에는 500년 동안 이시조선이 있었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될 때는 이시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 철고, 순종이 이제 있었는데 이시조선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끝나고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가 단절된 거예요. 36년 동안 1945년 8월 15일까지는 일본이 이 나라를 지배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어려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민족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45년에 즉시 된 게 아니라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고 1948년 8월 15일, 1948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 하잖아요. 국회가 생겨서 나라의 법과 규율과 방향이 선언되고, 그리고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언함으로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위치와 그리고 그들의 역량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왜 이승만인가? 왜 이승만인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혼란스럽던 1945년에서 1954년. 1953년.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요거를. 자,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자,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한 장 넘겨보면 3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포, 뭐 단어상 문제가 있는데 한번 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선포. 국가의 선포. 잘 보셔야 돼. 그다음 왼쪽에 1948년 9월 9일 하고서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인민공화국 창건일. 인민공화국 창건일, 북한이 창건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제 나를 보세요. 종이 글씨 쓰는 거 보다가 골치 아프니까 졸지 말고, 1948년은 북한이 창건이 되고, 북한, 남한이 창건되고,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국가가 건설이 되고,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의 국가가 건설이 됐어요. 그런데 참네, 1948년은 또 하나 특별한 게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창건됐다고 하면 돼요. 독립됐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해서 우리는 36년 동안에 일본의 지배하에서 자유를 얻고 그로부터 3년 후에 국가가 설립됐지만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의 신비를 공부해야 돼요. 기원전 606년 바빌론의 공격을 받고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후 2500년 만에 2500년 우리는 36년 만에 나라가 해방돼서 나라가 해방돼서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아멘. 없는 곳에 있게 하십니다. 아멘. 나쁜 상태를 좋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어려운 고통,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해결하여 주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시작하게 하실 때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 이승만은 누구냐? 이승만은 누구냐? 자, 한번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를 넘겨보느냐? 우리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인쇄물 8페이지. 8페이지 보면 대한민국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오른쪽은 김일성의 학생 때고 왼쪽은 이승만 청년 때의 사진이고, 근데 이들이 그로부터 50년 60년이 지난 후에 이승만은 남쪽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승만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국가 일에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한 4, 5년 하게 돼요.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연구하기로는 그때 감옥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완전히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프린스턴 신앙의 가장 그 청교도 신앙의 핵심 요람인 그 시대만 해도 프린스턴에서 진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이게 기맥힌 거예요. 그 어간에 김일성은 소련 모스크바로 가고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지도를 받아서 김일성이 다시 평양에 돌아와서는 중국이나 이렇게 소련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나라를 주창하고, 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전부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시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 남한 땅에 이승만을 선택하셔서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참 신비한 거예요. 여기에 깊이 빠지다 보면 야, 이게 내가 앞으로 2, 3년은 더 살아서 이 찬란한 이 조상들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승만에게 기억하신 하나님, 이 나라 남한 땅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이야, 이게 보통 땅이 아니네, 보통 땅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독일, 또 스페인, 영국 그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움직인 게 청교도고 미국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1601년 미국 고신앙이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게 미국 청교도고, 그때 이승만 청년이 들어갔던 하버드 대학은 1637년에 대학을 세운 청교도의 아버지, 바로 그들이 세운 학교. 그 학교의 목적은 훌륭한 학문을 가리켜서 세상 출세하라는 게 아니라 세계를 하나님의 정신으로 잘 가리킬 지도자를 찾는 것이 신학교요. 하버드는 원래 신학교를 세운 교. 그 대학에 이 이승만 청년이 간 것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스페인 또는 독일, 이스라엘,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대로 아주 못자리판 결안의 핵심 노른자위를 미국 청교도 신앙, 그 신앙을 이승만 청년에게, 어떻게 이승만 청년 또 그렇게 영어를 잘했느냐 말이에요. 배제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하고 직접 통하고 미국으로 가서 그 신앙을 배워서 그대로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8대2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신앙적인 사람 3천만 중에 10%도 안 돼요. 이승만을 신앙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2%도 안 돼요. 이 남한 북한은 거의가 다 소련, 러시아와 중국에서 내려오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하고, 공산주의가 무신론이고 교회를 반대하는 사상으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참 신비한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이 남한에 있던 그런 공산주의 사상자들은 다 밀려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딱 볼 때는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 자신을 다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냐는 말이에요. 내 밥 먹고 살고 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이 20세기 말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줄로 믿고, 이 대한민국 땅도 이스라엘의 성지 팔레스타인처럼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 그렇게 누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승만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사진 8페이지는 사진, 누구의 교육을 받느냐? 김일성이 모든 백성을 죽이고, 지금 김정은이 보여. 자기 형제도 폭탄 쏴서 죽이고, 자기 삼촌 고모 이모부도 죽이고, 다 죽여. 배고파서 죽이고, 어쨌든 죽여버리는 이 살인마적인 공산주의, 인간주의. 그게 북한에서 여기 그 체제를 실어서 남한에 이렇게 넘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으려고만 하면 안 돼. 이 내용을 알아야 돼.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김일성 같은 사상이 아니라 이승만 청년을 감옥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미국 가서도 하버드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건 우리가 요새 그 신학교와 훌륭한 신앙의 지표를 목표로 해서 가리키니까 다른 과 법대, 의대, 상대 이런 데가 커져서 하버드 대학이 멋있어졌지. 그 정문 앞에 벽돌에 써있는 그 시대 써있는 빨간 벽 오른쪽에 써있는 이 대학은 왜 세워졌다? 그 옛날 영어 300~400년 됐으니까 그 영어로 써있다고요. 그 목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다시 신학을 시작하고, 다시 학교를 시작하고, 다시 이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하버드 대학이 했던, 이승만을 키웠던, 프린스턴 대학이 했던 이승만을 키워서 대한민국 전체를, 그로부터 75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에요. 75년쯤 지나니까, 자, 오늘날의 문제를 이제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번으로 할게요. 이야, 내 가슴이 벅차서 한 번 더. 주여, 주여, 우리 교회에서도 김일성이 아니고 이승만 같은 인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손 들어와요. 이승만 대통령 국군 묘지에 있어요. 우리 다음 달까지, 다음 달이면 6월인가 7월인가, 그때까지 한번 관광버스 타고 이런 인물
한번 묘지라도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참 신비한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제가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잡아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물어보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봐.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참 신비한. 여러분 오늘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온 게 아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륜하셔서 이 교회로 발을 들여주셨어요. 특별히 이런 내용은 다른 사람이 터치를 못해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하늘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을 방해해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1천만 그런 이산가족 300만 정도의 사상자를 생기고 미국 군인들만 약 3만 4천 명이 죽고 대한민국 말할 거 없어요. 세계 16개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인력 지원을 하고 물품 굉장한 전투를 해서 6.25 전쟁, 아까 그랬잖아, 6.25 전쟁이 끝난 게 몇 년 됐다고? 73년. 잘 들어. 6.25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73년.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몇 년 만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2년 만에. 그런데 그렇게 비극과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 6.25의 비극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들어보세요. 6.25 전쟁 전후를 통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국과 카나다, 호주에서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대거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00명. 감리교, 우리 감리교만 800명. 난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단을. 그때 제일 전후, 6.25 전후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6.25 전날에 폭삭 망한 것 같아서 사람도 죽고 공장 다 파괴하고 정치 지도자들 다 죽었지만 이 땅에 성경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스님들이 들어온 거 아니요, 중들이 들어온 거 아니요,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완전히 기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엄청 일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쉽게 커피 마셔서 그냥 막 2잔, 3잔 하루에 먹지 말고 적당히 조금만 먹고 나머지 갖다가 교회 헌금하고, 교회 헌금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장로님들이 쓸겠지. 지금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 기맥히구나. 나는 여러분 여기 수요일마다 전도 온다고 했는데 나는 수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잖아요. 저녁에 안 하면 아침에 나가서 어디 가서 KTX나 역전이나 거리 가서 그리고 나는 이제 전도지가 수만 매, 수십만 매가 있거든요. 전도 책자요. 여러분 교회도 왔다 났는데 그냥 한량한 것까지 오면 받질 않아. 제가 깨끗하게 했잖아요. 이미 한 10년 전에 깨끗하게 책으로 매서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어서 주면 대개 받아요. 10명 중에 한 3명이 받아요. 안 받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 다른 데로 또 전도를 하네. 야,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내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게 그 열정과 불을 주셨어요. 이걸 식어지지 않으니까 이 선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보는 눈과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야,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를 깨우는 이승만 같은 인물, 또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들 같은 인물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25 전후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는요,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 세계 최고의 빈민국.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됐어요. 대국. 국민 소득이 3만 5천 불 이상이 돼서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동남아에서 다 대한민국 오는 거예요. 유학생만 16만 명이 유학. 옛날에 어디 우리나라 이 빈민국에 유학생이 와요?
필리핀 같은 나라, 터키 같은 나라 우리 다 도와줘. 지금 우리가 다 도와줘요. 참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 용감하고 담대하게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합시다. 주여. 주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여. 주여. 더 크게 해야 돼. 대한민국을 흔들려야 돼. 한번 더. 주여. 주여. 대한민국이 예수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의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38선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도 강력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원래는 많을 때 압록강 두만강변에 장로 4명이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지금은 자꾸 약해져서 또 중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나는 수시로 압록강변 끊어진 단교, 6.25 전쟁 때 끊어진 단교 다리 위에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태극기 들고 하고, 뒤에서 우리 식구가 사진 찍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약화되고 예배 시간 빼먹고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서 앞으로 2, 3년 안에 이 강토에서 벌어질 엄청난 일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업인들을 붙잡는 거예요. 정치가들 붙잡는 게 아니야. 사실은 교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아니요. 그리고 무너져서 2500년 동안 그 고난을 받아도 25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워주셔서 지금 세계 최대의 강력한 나라잖아. 미국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려. 교회배 시간 보내고 헌신하는 걸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마. 여기 나이가 하나 50, 60 되신 분들은 너무 감사해. 이왕이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교회에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면이라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축복이요. 새벽 기도 못 오면 점심 때 기도회를 해요. 그 점심 때 못 오면 저녁 때. 나처럼 교회에서 살아. 아예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열왕기상 18장 36절 영상에 나오죠. 자, 저녁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내용을 내가 이렇게 환경적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떠났어.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세상 나라 국가 일본, 독일 이런 나라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좀 애롭고 고독하고 좀 그래도 그 한 길을 가야 되는데 다 세상 따라서 돈 벌고 재미 보고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찾아서 욕심 찾아서 다니고 여행이나 가고 맨날 그 짓만 하는 게 가끔 가는 게 괜찮은데, 그게 엘리야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멜 산사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한번 노래해 봅시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됐어요. 노래 너무 잘했어요. 한번 일어나서 두 사람 해보세요. 두 사람 잘하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됐어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 다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는지, 왜 이승만을 뽑아서 세우셨는지,
왜 오늘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도 짧고 우리 주변에서 말하던 인물도 부족하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정신 다시 차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임지웅 목사는 고마운데 저 정도 나이 되면 교회 부목 전도사 안 하고 현대 삼성 이쪽에 가면요 하루 8시간 나라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어도 400만 원 준대요. 이 동네 다 거기가 있어요. 그 임지웅 하나 붙잡아 저 사람도 몰라 어떻게 될지. 이 삼성 가깝잖아. 그럼 보너스도 주고 4대 보험 다 들어준대. 내가 잘하는 감리교 김 무슨 목사라고 테니스도 하고 있어요. 모건대학을 나갔는데 너무 부인이 좋아한대. 신방할 것도 없지. 교회 하나도 괜찮은겨. 지금 교회에서 살긴 살아. 오늘은 뭐 예배 드리겠지. 하루 8시간 2시간 잔업을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데 부인이 너무 좋아서 맨날 헐렁헐렁대. 내가 그래서 속으로 되게 욕했어요. 야, 이 시대에서 여러분 돈이 모자르잖아.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게 하나님 가까워요. 부요와 풍요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되기 있는 시대예요. 다 잘 먹고 잘 살아. 다 옷을 뭐 입었느냐가 문제.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번 합시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청빈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아멘.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 하면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때가 오고 있다. 주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 나라 이름 대한민국 예수의 이름으로 지도자도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진 지가 75년이 됐는데, 야, 2, 3년 안에 여러분 우리를 겁주는 핵폭탄 웃기지만 안 돼. 안 돼. 야, 그거는 성냥불만도 못해. 주께서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쓰시느냐? 그것이 이제 각자. 그러니까 나는 이 소리를 예치해야 되겠다. 이 소리를 예치해야 돼. 들을 사람들만 들릴 귀 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 잘 먹으려고 풍요와 부유를 바라보고 다 왔잖아요. 우리나라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 85만 명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느냐? 그 풍요와 부유가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때가 내가 이렇게 간 대로 다시 오리라. 주님 다시 오리라.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 너무 좋은 시대, 그러나 긴박한 시대,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시간 조금 있으면 놀러 가거나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한 바퀴 돌고 교회 와서 항상 찬송 틀어놓고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 세상과 짝해요. 다 허랑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호의호식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서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상에 떠내려갈 뻔했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75년 지난 지금은 더 혼란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